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의 참 정체성을 우리가 갖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에다가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을 느끼고 또 늘 주의 도우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도달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나는 베린 몸인데,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물론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또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우리는 뭘 합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에 의해서도 우리가 영향받지 말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시험 들어서 그것에 영향받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또 우리 생활이 바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도 우리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에 성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할 때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참 그분의 것이다. 항상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또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누구누구의 집, 누구누구 씨의 집, 그렇게 우리는 명패를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두루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그분이 또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참 이 관계,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것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신자의 정체성이 뭘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됩니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총회일로 이제 서울에 올라오시면 친구분들 만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는 제가 같이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저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또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버님이라고. 또 저는 어디 가도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늘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이시고 우리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소개를 이렇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더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 또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참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 참 이거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하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내기 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사촌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너희는 마음을 좀 제발 넓혀라. 신자와 신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제발 너희들 마음을 넓혀라.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신자도 만나고 불신자도 만나는데 다는 안 그런데요. 비교적 우리 신자들이 마음이 되게 좁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불신자들은 서로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해도 다 풀거든요. 쌓아놓는 것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그냥 쌓아놓고 쉽게 시험에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 들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마음이 조금 섭섭하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좀 마음을 좀 넓혀라. 마음 넓히면 그냥 그 가운데서 다 소화가 되고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씁니다. 포철에 그 용광로 속에 크게 뜨거운 불 속에 다 집어넣어라. 그럼 제품이 되어 나오지 않냐. 우리가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면 이렇게 소화 못 시킬 것도 뭐 있고 부딪힐 것도 뭐가 있고 걸릴 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을 넓히라 이것을 강조한 후에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먼저 이제 바울은 우리 정체성을 먼저 언급을 하고요. 또 14절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경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거기까지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거래도 하고요. 식사도 같이 하고요. 또 장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요. 우리는 그들과 끊임없이 만남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밭을 가는데 소와 나귀를 말이죠, 같이 묶어서 멍에 묶어서 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했을까요? 소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묶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소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 주인이 시키면 말이죠, 주인이 시킨 대로 잘합니다. 그 나귀는요,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래,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놓으면 같이 가야 되는데 막 안 간다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서로 말이죠, 뭐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말이죠, 같이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도 요즘 뭐 이렇게 교배시켜서 말이죠, 뭐 과일이 말이죠, 맛이 이상한 거 있잖아요. 단맛이 있는데 영 색깔도 이상하고.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른 종류까지 교배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 종류를 말이죠, 그대로 두지 이걸 접붙이기를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22장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2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두 종자를 섞어서 말이죠, 교배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잔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죠? 뭐 면 몇 프로 뭐 그런 막 그냥 섞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섞는 것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 세상 사람들 만나지 말라는 뜻일까요? 뭐 거래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말이죠, 5장 10절에 보면 세상 밖으로 너희 나가야 된다. 고린도전서 5장 18절,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과 관계 끊고 살면 안 되죠. 우린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책임을 지는 그 일에 불신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입니다. 결혼은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데요. 물론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고 보니 어떤 문제 생깁니까?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는 교회 가자 그러고 남편은 놀러 가자 그러고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남편은 부모님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뭐 그러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뭐가 또 통하는 거 있지만 어떤 영적인 대화가 안 된단 말이죠. 저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오셔서 요한일서 5장을 참 외우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이렇게 외우시는 모습 두 분 말이죠. 이 말씀 붙잡고 외우시는 모습 얼마나 참 귀한 모습입니까? 같이 참 거룩한 목표를 두고 같이 한다는 것 자체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녁 기도 일에 오시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 하면 같이 올 수 있을까요? 나 떼어놓고 어디를 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결혼 문제는 물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고 뭐 그래서 물론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신앙이 제대로 이렇게 박혀 있는 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그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과 멍에를 따라하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뭐 내가 믿고 싶다고 무슨 뭐 그냥 믿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 동업하는 거.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동업할 때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신데요. 뭐 장사를 잘하고 영업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섬기는 마인드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좀 이렇게 일하는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고 그렇게 복지를 보장하고 좀 수당도 주고 좀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해도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자꾸 충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업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이 다른 분들과 동업하는 것은 뭐 모두가 실패하는 거지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믿음의 가치관에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충돌입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기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칭의라기보다는 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바르게 법을 지켜가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관행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불법을 이렇게 자행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의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뭐 그런 말씀 나오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불의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함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냐. 어두움을 좋아하는데 나는 어둠이 싫은데 나는 빛이 좋은데 근데 이상하게 죄를 짓는 곳은 말이죠 어두컴컴하더라.
컴컴한 데서 죄를 많이 짓거든요. 우리는 좀 빛이 좋은데, 그 어둠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자꾸 어둠 속에 들어가는데, 빛된 사람이 그 어둠 속에 있으면 고역이죠. 못 견딘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사귈 수가 있겠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벨리알이 뭔지 아십니까? 용어 자체는 무가치 않고 쓸데없는 건데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는데 온 세상은 어디 속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겠냐는 거죠.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게 상관한다는 것은 말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그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이 되겠냐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좋아하는 것, 자식, 돈, 명예, 그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또 탐심,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것과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는 거죠. 절대 이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근본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자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요. 더럽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구별되어야 됩니까? 1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은 퓨전을 좋아합니다. 섞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퓨전 문화입니다. 제가 중국집에 한번 가니까 말이죠. 제가 이건 봤거든요. 짬뽕하고 짜장면하고 같이, 볶음밥하고 또 짬뽕하고 같이 반반씩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거기에 탕수육까지 있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볶음밥도 있고, 네 가지가 다 있는 거 있죠. 네. 세상은 퓨전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로 나와야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절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에 물들고 동화되면 안 됩니다. 깊이 교제하고 사귀면 안 됩니다. 그 영향을 말이죠. 깊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자, 예를 들면요.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믿음 생활하고 남편은 여전히 믿음 생활 안 하거나, 또 이제 아내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남편처럼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남편은 믿음이 있는데 아내가 믿음이 없으면요. 그런 경우는 둘 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왕왕 봅니다. 정말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고 아내를 전도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그것을 목회 현장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안 좋은 쪽으로 물들기 때문에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게 어때? 나는 믿음의 중심만 지키면 돼. 이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귀족의 자녀니까 궁정에서 특별한 학문과 총애를 받으면서 지냈거든요. 근데 먹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왕궁에서 궁정에 들어가는 그런 음식물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요. 그런 음식들이거든요. 뭐 그냥 고기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나 채식주의이기 때문에 나 고기 안 먹어. 그게 아니고요. 그 우상숭배에 들여진 식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나 그 식물 먹을 수 없다. 그거거든요. 그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참 이 다니엘의 경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그렇게 처신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포로 잡혀갔는데요. 믿음의 중심을 지킨다는 게 어렵죠. 근데 다니엘은 그 친구 셋과 더불어 말이죠. 그 중심을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회사 문화, 또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뭐 당연히 세상에 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뜻을 정하고 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야. 사실 그런 중심을 가지면 또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또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도 포기하고 그냥 당연히 그만 따라가는 게 정설로 지금 비춰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인이든 뭐 직업인이든 할 것 없이 정말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말이죠. VIP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때론 손해보면서 오해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5장 우리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을 멀리해야 됩니다. 토색하는 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는 거, 또 우상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분리할 수는 없지만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